비전이 있는 사람.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와 방자히 행하다는 영어로 각각 비전과 페르시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서서히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방자히 행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라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갈을 물리지 않다, 통제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후 스스로 몸을 쳐 복종시켰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본 것을 잡으려고 스스로 재갈을 물렸다는 뜻입니다. 비전이 생기면 자제력과 절제가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파라는 벌거벗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노출되어 악한 자들과 벗하고 불의한 일들에 쉽게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이 분명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셋째, 준비되지 않다, 무방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이 준비된 대로 되지는 않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파라는 마지막으로 교훈을 거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혜나 교훈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가진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꿈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묵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어제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7월 한 달을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65일 하나님의 숨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이 365개의 주제가 지난 20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 중에서 그런 주제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특별히 10년이 지나간 그런 이전 설교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설교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10여 년 전 제가 설교할 때 정말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며 비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비전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안에 늘 살아있어서 내 가슴을 뛰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소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었죠. 잠언 29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다시 말을 하면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2015년 9월이니까 8년 정도 전에 제가 썼던 글이네요. 그 시기로 딱 돌아가서 제가 한번 그때 썼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바심에서 자유하라. 조바심은 꿈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듯하다. 꿈이 클수록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울수록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참 힘이 듭니다.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저에게도 그런 조바심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면, 학위를 받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조바심 낼 이유가 없었을 텐데, 특히 12년 전 분당에는 소위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쟁쟁한 목사님이 많으셨고 그 틈에서 목회를 해야 했기에 그 조바심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쟁쟁한 목사님들과 위대한 성취를 이룬 분들의 열매를 보지 말고 그들이 살아왔던 과정을 보라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은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숨겨진 시간이 길지라도 성숙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일회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회적 부르심의 사건을 사명으로 인도하는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시간에 갇히게 되는 순간 부르심은 조바심의 감옥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실함은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사건은 예기치 않았던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때는 이르지 않았고 오랜 시간을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날도 목동으로 지내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로 음식을 가져다 줄 때였습니다. 싸우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가슴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다윗의 싸움은 세상의 방식, 강자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처럼 창이나 방패를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성실의 표징인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바심의 감옥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자유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조바심의 감옥에서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성실함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뜨거워진 가슴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르심에 가슴이 뛸 때 그것이 욕망인지 사명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조바심의 감옥에서 나오라.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했던 지금보다 10년 전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이었어요. 기다림이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줄 아는 성실함, 그게 10년 전 가졌던 제 스스로 보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묵시와 방자히 행하다
묵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방자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perish, 이렇게 망하다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죠.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는다. 방자히 행하는 사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말의 방향을 붙잡고 가기 위하여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마치 재갈이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절제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요즘도 가끔 술을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가 힘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강력하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쉽게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아주 통일한 패턴들이 있죠. 부모를 살해한 원수를 갚기 위하여 그 어린 아이가 무술을 연마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무술을 연마하는 것을 보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아주 고급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을 시키죠. 근데 그거를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나는 빨리 무술의 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가 이거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면 간절할 수 있도록 아주 그 기본적인 시간들을 버티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들에게 비전이 분명하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절제하며 이기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이 파라라고 하는 말, 벌거벗은이라는 뜻, 방자에 행하다는 말의 뜻이 있는데, 자,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벌거벗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절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를 절제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해야 되겠다. 비전이 없는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준비되지 않다, 무방비하다. 이렇게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파라, 무방비 상태로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교훈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어느덧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후배 목회자들을 많이 대할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기준이 참 명확합니다. 야, 저 사람 비전 있네.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질문이 많아요. 마음속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배우려고 해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 비전이 있네. 어느 날 우리들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찮아졌다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참 두려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허황된 꿈을 비전으로 포장할까 봐.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은 비전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꿈이 우리들에게 비전이 될 때 그 비전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철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묵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서 사라진 꿈,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뜨겁게 끓어오르던 우리의 마음으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고 매달렸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비전 있는 삶으로 방자히 행하지 않는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세요.